남자나 여자나 이 청년이 되면 이성을 그리워하고 또 사랑의 열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남자 애인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아름다워지고 또 자신감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남자 청년들도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게 되면 괜히 시집을 들적거리면서 시를 외우기도 하고 또 음악을 생전 안 듣던 음악을 감상하면서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성을 그리워하고 또 사랑에 빠지는 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랑에 빠지기 전까지는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를 보면 어른들은 다 자기 배를 하나씩 차지하고 앉아서 거기서 법을 가지고 따지고 거기서 사업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자기 껍질을 깨고 다른 사람을 자기 인생 속에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을 사랑하면 아프게 됩니다. 특히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평생 가슴앓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성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게 자꾸 보고 싶고 또 기다리게 되고 또 자꾸 이 전화를 하게 됩니다. 또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게 되고 또 나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면 막 질투를 하게 되는, 나는 정말 박애주의자다,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성이 자기 뜻에 안 따라주면 불같은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질투를 하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사랑을 하려면 서로가 좀 맞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만 막 좋아하고 또 상대방은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처음에는 서로 맞는 것 같은데 좀 사귀다 보면 점점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헤어지는 이런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만난 것이 아까워서 커피 마시고 데이트한 것이 아까워서 어쩔 수 없어서 계속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산무주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아기도 안 낳는다. 미친놈들이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직급이 없어도 무조건 연애는 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아기도 낳고 이래야 되는데 산무주의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왜 이 성경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가스입니다. 아가스를 읽어보면 선지자가 가라사대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남녀 간에 연애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애의 도움을 받으려고 아가스를 읽는 경우도 있고 또 연애 편지할 때 아가스를 베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성경에 선지자의 말씀도 아니고 신앙 고백도 아니고 남녀 간에 연애하는 이런 내용이 이 거룩한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까? 정통적인 많은 신학자들은 아가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 또 우리 기독교인과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가스에 보면 중간중간에 참 얼굴을 붉힐 정도로 여성의 그 신체를 노골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여성의 신체를 막 이렇게 뭐 찬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 신체를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어렵지 않은 두 유방은 어떻고 이럴 때 이건 신약, 구약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가스는 이스라엘의 이제 왕의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계속 부흥하려면 왕의 이 가정이 이제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가정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역시 왕비가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왕이 결혼식을 할 때 이 신앙적인 이 노래를 가지고 축가를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보면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형이나 또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계속 자기 일을 잘 하려고 하면 역시 결혼이 행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훌륭하고 목회자가 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이 파탄에 빠지게 되면 그 일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결혼 생활이 참 행복할 수 있느냐 보니까 역시 신앙적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꼭 신앙적인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서 정말 이스라엘이 계속 복받고 부흥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왕의 결혼식에 부르는 이 축가가 아가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퍼스트 레이디, 이스라엘의 왕비로 제일 이상적인 여성은 어떤 여성인가? 피부가 희고 허리가 잘룩한 이런 이방 공주가 아니라 피부색은 좀 비록 검고 이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신앙적인 이 술라미 여인이 퍼스트 레이디로서 제일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술라미 여인이 실제로 있었을까? 이런 여자가 가상의 여자가 아닐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결혼한 여자는 술라미 여자가 아니고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근데 술라미 여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명은 아니지만 술라미 여인 같은 이런 여자가 솔로몬에게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스 같은 것은 그냥 노래가, 접시꽃 당신 같은 그냥 이런 노래가 아니고 어떤 있었던 그 일을 이렇게 시로 만든 서사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지명이라든지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생생하고 구체적인 것을 보면 이런 여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보면 오래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배우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는 크리스찬이고 아버지는 크리스찬이 아닌, 여기서 컸기 때문에 이 가정 안의 신앙의 갈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 이걸 한평생 겪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은 왜 그런 식으로 막 옛날식으로 하느냐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오래 복받고 가정이 부흥되고 또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스의 주제는 과연 누가 미인인가? 이거는 저의 이론입니다. 누가 정말 아름다운 미인인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특히 이 한국의 여성들 보면 아시아나 또 서구 여성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 같아요. 특히 이 탤런트들, 또 10대 이 가수들을 보면 전부 날씬하고 얼굴도 이쁘고 노래도 잘 부르고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늘씬하고 이쁘고 노래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그러니까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
여자 탤런트만 이쁜 게 아니라 남자도 이뻐요. 남자가 얼마나 이쁜가 하면 여자보다 더 이쁘게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텔레비전이나 세상에서 보는 이런 미인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겉만 아름다운, 뭔가 요즘 또 이 성형수술이 많이 유행한다고 하니까 오늘 또 성형수술 받은 분도 시험 들지 마세요. 하세요. 그렇지만은 괜히 내가 또 지난주에 하고 왔더니 또 목사님이 또 시비를 거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이건 뭔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이 외모만 가지고 이렇게 뭔가 실증나는, 뭔가 똑같은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 보면 너무너무 멋있는 게, 살은 안 찌고 말랐는데 배에는 왕자가 새겨진 이런 사람들이, 근육질의 이런 남자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연사마 같은 경우에는 참 부드럽게 생겼는데 배에는 왕자가 새겨져 있으니까 일본 여성들이 그렇게 좋아를 합니다. 근데 술라미 여인은 그렇게 원래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었고 오히려 굉장히 참 못생긴, 구박받는 이런 여성이었습니다. 피부도 거먹고 또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서 매력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이런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술라미 여인이 포도원 지기를 하면서 그때 마침 양을 치고 있던 솔로몬을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데, 물론 연애지만 많은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아름다운 자상을 이 여인이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여자가 막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데 솔로몬이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 술라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에 이제 빠지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 탤런트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이런 그 미를 이 술라미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아가서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고난에 빠지게 되면 일단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외모를 이렇게 단장할 수가 없고 멋진 옷을 입을 수가 없고, 또 그리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또 얼굴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막 맨날 울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못난이가 되어버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속사람을 막 채워주시는데 안에서부터 이제 자신감이 밖으로 배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까지 이렇게 주시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단순한 연애의 이야기나 또 결혼식 축가가 아니라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는 이야기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솔로몬이 이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잎 향기가 참 너무나도 신선했다. 이런 고백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연애를 할 때 first impression, 처음 만났을 때 그 인상이 중요합니다. 대개는 이제 인상을 뭘 가지고 첫 번째 인상을 느끼는가 하면 옷차림이죠. 어떤 사람은 아주 세련된 옷차림을 가지고 입고 나오긴, 어떤 사람은 촌스러운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이 첫 인상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나러 갈 때만 너무 쫙 빼입고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도 좀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너무 촌스럽게 나갔다가는 이제 결국은 딱지를 맞게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여성들에게 옷차림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옷차림에 신경을 쓰다가 이제 데이트하면 이제 붙어서 다닐 거 아닙니까? 서로 이제 붙어서 이렇게 가면 이제 냄새를 맡게 됩니다.
냄새를 맡을 때 보면 머리에 샴푸 냄새라든지 또 향수 냄새 이런 걸 보고 이 냄새가 참 좋았다, 이런 인상을 가지기도 하는데, 향수 냄새 맡을 정도 같으면 보통 예민한 남자가 아닐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입냄새가 참 좋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스라고 하는 것은 한자 말인데 원문으로 보면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노래가 있지만 최고로 아름다운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솔로몬이 쓴 아가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스는 솔로몬 시대 때 왕궁에서도 많이 불리어졌고, 또 뮤지컬이나 드라마 같은 것으로 공연이 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노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 하는 것은 어떤 몰지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아가스의 내용은 천박하거나 외설스러운 이런 내용이 아니고, 상당히 그 수준 높으며 사람들이 좋아했던 가치 있는 노래다, 이걸 전제로 하고 이 아가스를 읽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을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여인의 입냄새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래서 만나자마자 이 사람들은 입부터 맞추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가스는 그렇게 무식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 노래 중에 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노래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하는 것은 이 여인을 만나서 입부터 쫙 맞추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는 그 향기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를 즐겨 마십니다. 왜 포도주를 이렇게 또 오늘 이거 적용해서 또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또 포도주를 마시는가 하면 포도주가 입 안에 있는 그 잔맛을 탁 없애기 때문에 입을 아주 상큼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의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옷 스타일 이런 걸 보지만 결국 인상적인 것은 그 사람의 말에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사람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런 악취를 입에서 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입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고개를 돌린데 막 따라오면서, 잘 안 들릴까 싶어서 막 따라오면서 막 이야기할 때는 거의 그냥 견디기가 어렵죠. 여기서 말하는 그 입냄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가스를 잘못 이야기하면 처음에 입을 탁 맞췄는데 아주 입냄새죠,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인상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의 내용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만났을 때 쉴 새 없이 막 떠들어대는데 주로 자기 자랑하고 남을 욕하고, 그리고 막 쓸데없는 소리한테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이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남을 공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막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두 시간 듣고 나면 막 그냥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이미지를 주게 되고, 다음부터는 안 만나죠. 그 사람 만나자 이러면은 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단을 통과한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말을 할 때 처음 만나서, 나중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말을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함부로 막 떠들면서 남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또 자기 자랑도 하지 않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 마디씩 두 마디씩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이쁘기 때문에 최상급 포도주 같은 이런 맛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이게 뭐 아무나 만나서 입을 맞추는 영화배우들 하는 것처럼 아무나 만나서 입을 맞추는 이런 음란하고 외술스러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이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았던,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고, 너무나도 이 맛이 달콤해서 그 여자를 깊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니까 입냄새만 좋은 것이 아니고 몸에서 나오는 향수 냄새도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어서, 야, 참 어떻게 이렇게 같은 말을 해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참 입냄새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입냄새만 좋은 것이 아니고 몸에서 나는 이 향수까지도 참 상큼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보면 특히 이 향수에 관심이 많죠. 이 당시 외국 공주들, 외국 부잣집 딸들 보면 하루 종일 이제 향수, 향유를 해서 몸에 바르고 닦고 멋부리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진짜 좋은 냄새는 이런 여성들에게서 좋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 딱 타면 아무도 없는데 향수 냄새가 확 코를 찌릅니다. 덜이 부었구만, 덜이 부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향수를 그냥 완전히 부어놓고 그냥 간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이 향유 냄새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몸가짐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본 이 외국 공주들, 외국 여성들을 보면 향유는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운 이런 것을 쓰는데 이 태도가 고상하지 못한 겁니다. 뭔가 이제 남을 유혹하고 방정맞고 뭔가 고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향수만 비싼 거 샤넬 5 이런 거 쓰면서 하는 짓은 이거 뭐 영 형편없는 뭐 이런 일을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외국 여성들을 많이 만났을 때 자기의 그런 소감이 뭔가 하면, 향유만 비싼 거 쓰지 그 하는 행동은 아주 역겨운 행동, 싸구려 술집 같은 데서 맡을 수 있는 이런 냄새였다는 겁니다. 만나서 해보니까 이 싸구려 같은 이런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만났던 이 여인은 말도 참 이렇게 예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행동도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이 아름다운가? 뭔가 자기 안에 이 평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대개 보면 사람이 속에 무슨 욕심이 있고 이런 막 튀려고 애를 씁니다. 엄청 튀려고 이렇게 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해서 남의 이제 시선을 끌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자기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 만족이 있는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릅니다. 모르다가 어떻게 한번 딱 시선이 끌리고 딱 보니까 진짜 막 비싼 진주가 있는 것처럼 정말 아담하고 멋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되면서 내 기름까지 향기롭다, 몸에서 나는 냄새까지 참 고상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이름을 이제 물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서 막 이것저것 묻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고 이제 이름만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에서도 막 향기름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흥분되면서, 야, 너무너무 참 멋진 여성이구나,
솔로몬이 지금 제대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만났다 헤어지면서 일체 자기 신상의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이름만 이야기를 하고 한대. 그 이름이 향기처럼, 향기름 쏟아놓은 것처럼 막 그렇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비슷한 것이 뭡니까? 신데렐라가 왕자하고 막 춤추다가 뭘 남겨놓고 갔습니까? 구두 한쪽을 이제 남겨놓고 갔는데, 왕자가 이 막 유리구두 하나를 가지고 이제 공주를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이제 이름만 남겨놓고 떠났는데, 떠난 자리가 막 향기름을 쏟아 부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냄새가 막 나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죄가 참기름을 쏟아버리면 이거는 이제 집을 나가야 됩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향수 확 쏟아버리면은 이거 뭐 정말 참 집을 나가야 되죠. 근데 이 여자가 이름 다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술라미 이러면서 My name is 술라미 이러고 갔는데 거기에 막 향기가 막 쏟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처녀들도 막 칭찬하고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이 아름답거나 이쁘거나 이러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는데, 여성들도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있으면 이제 칭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성들은 꽃을 좋아하죠. 또 향수를 좋아하고 화장품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다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성들은 다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꽃을 좋아하고 향수를 좋아하고 화장품을 좋아하고요. 근데 같은 여인들도 보니까 저 여자 괜찮다는 거예요. 저 여자 참 매력적이다.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봐도 저 여자는 참 매력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매력적인 줄로 그렇게 압니다. 나중에 이제 결혼하기 전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남자가 봤을 때 괜찮은 남자, 그 사람이 좋은 남자고, 같은 여자가 봤을 때 매력적이고 칭찬하는 여자가 좋은 여자다. 어떤 깡패 같은 놈은 다른 남자는 다 욕하는데 여자 혼자 자기가 좋아서 막 미쳐 날뛰면 한평생 눈물 바가지를 쏟게 되는데, 다른 남자가 봤을 때도 괜찮다, 참 멋있는 남자다, 그러면 이제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4절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왕이 이 여자가 너무 좋으니까 침궁으로 막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침궁에 데리고 갔다 이러면 꼭 뭐 성관계를 생각해서 아이고 이 여자도 뭐 볼장 다 봤구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미리 이야기를 했지만 Song of Songs, 아가스를 그렇게 외설스럽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침궁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해서 꼭 안 좋은 쪽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침궁으로 들어간다 해서 꼭 같이 자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 은밀한 그 내면 그 내실에 데려가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죠. 다 보여주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녀들도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 한 명이 들어가면서 같이 가자 이러니까 딱 들어가가지고 그 침궁에 있는 좋은 것들도 다 구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손님이 찾아와도 침실로 데리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거실에서 차 마시고 돌려보내죠. 교회에서 신방 왔다 이래도 막 침실에서 예배드리고 막 할렐루야 부르고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마루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이게 이제 맞습니다. 근데 정말 친한 친구가 오면 침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화장품 다 구경시켜주고 사진 다 보여주고 또 그리고 문자 온 거 다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막 웃고 떠들고 이러죠. 그러다 친구는 들어와 이래가지고 막 들어가서 이제 같이 재미있게 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만났을 때 막 커피숍에서 폼 잡으면서 이렇게 거들먹을 피우면서 이야기 나눌 이런 상대가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은 모성애를 느낀 것 같아요. 어떤 그 어머니 같은 이런 마음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침실로 데리고 들어가고 친구들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았던 이야기들, 오피셜한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입냄새가 틀리고 하는 행동이 틀릴까요? 왜 그 사람은 그냥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많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정도, 그런 매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모습을 되찾았을 때 다른 사람이 봐도 다 좋아하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술라미 여인이 원래 이렇게 이뻤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이 보기에 참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처녀들이 보기에도 참 공감이 갈 정도로 저 정도 여자 같으면 참 좋다, 이쁘다, 괜찮은 여자다 이렇게 공감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 술라미 여인이 이쁜 여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5절과 6절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술라미 여인이 어렸을 때의 모습은 얼굴이 시커멓고 여성답지도 못하고 매력적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시커맸는가 하면, 물론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게달의 장막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게달의 장막은 유목민들이 가지고 다니는 텐트인데 검은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커먼, 정말 제일 시커먼 텐트였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나는 얼굴도 시커멓고 피부도 곱지 못하고 매력적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래 얼굴이 시커맸는가? 그것은 오빠들이 일을 많이 시켜서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옛날에 매력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셨기 때문에 외모를 꾸밀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자들이 이제 군대에 이렇게 입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이제 짧게 깎고 막 햇빛 쬐는 데서 이제 뛰고 굴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군인들이 뭐 햇빛 쬐다 해서 뭐 선크림 바르고 훈련받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전부 막 이 햇빛에서 타게 되고, 그리고 막 과함을 지르면서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정말 이게 볼품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제 연단을 하게 되는데, 연단을 할 때 일단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고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외모를 꾸민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죠.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옷이 날개라고 좋은 옷 입으면 자고가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고는 돈으로 칠하면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을 받으니까 이게 뭐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없죠. 옛날에 입던 옷, 10년, 20년 전에 입던 옷을 그냥 그대로 입으니까 일단 스타일도 안 맞고 사이즈도 안 맞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연단을 주시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게 불투명하니까 그냥 먹고 자고 이러면서 자꾸 또 살이 찌는 겁니다. 가난한데 왜 살이 찔까? 그것도 참 미스터리지만 자고 배는 자꾸 나옵니다. 단추가 잘 안 잠겨져요. 바지 기장은 짧고 단추는 안 잠겨지고 굉장히 보기가 싫죠. 여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도 막 자꾸 이렇게 좀 비싼 머리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파마 하는 것도 돈 들고 이런 거 생머리로 그냥 고무줄로 이렇게 짜매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옷도 막 옛날에 입던 아무거나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볼품, 화장품도 뭐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볼품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매일 울고 이런 눈티는 붓고 눈은 붓고, 또 이렇게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이런 직업이나 뭐 이런 돈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습니다. 딱 사람들과 만나자, 뭘 하자,
이게 자꾸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방어적이고 막 도망치려고 그러고 그러고 안 만나려고 그러고, 거기다가 뭐 참 교회 와서는 기쁘죠, 집에 가면 슬프죠, 왔다 갔다 막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정말 이 볼품이 없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 받을 때 보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못생겼습니다. 자기 거울을 잘 안 보려고 그러죠. 못생겼으니까 거울을 잘 안 보려고 그러고요. 사람이 뭔가 의욕이 있을 때는 이제 막 달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이거 자꾸 날씬해지는데, 의욕이 없으면 이제 운동이 시간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의욕이 없으면 시간이 있어도 운동을 안 하게 되니까 살은 찌게 되고, 살이 찌니까 또 더 먹게 되고, 먹지 마라 이러면 또 분노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또 생긴 살은 분노의 삼겹살이 되게 되고, 더 사람을 안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의욕이 있으면 자꾸 이제 운동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배도 들어가고 날씬해지고 옷도 쫙 맞추고 이러니까 점점 괜찮아지는데, 한번 이렇게 처지기 시작하면 계속 처지게 되는 겁니다. 성격도 굉장히 이렇게 어두운 성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나는 검으나 아름다우니, 겉만 그렇지 속은 또 다릅니다. 속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주시니까 속에서는 막 기쁩니다. 감격스러웁니다. 근데 외모는 또 볼품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외모의 이중적인 모습이죠. 겉으로는 계달의 장막같이 시커먼데 속은 솔로몬의 장막보다 더 멋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아름답고 겉모습은 형편없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속사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 사람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으로,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술라미 여인은 이 오빠들로부터, 친형제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오빠들이 여동생 같으면 할 수 있으면 햇빛이 쬐지 않는 집안에서 하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남자들에게도 힘든 이 포도원 일을 시키는 바람에 얼굴이 막 시커멓게 되고 막 피부도 다 트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오빠들, 형제들이 이 술라미 여인을 왜 이리 미워했을까요? 이런 포도원 농사를 지어보면 남자들도 힘듭니다. 껍질을 벗겨줘야 되죠, 가지를 쳐야 되죠,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죠. 막 이렇게 남자들도 하기 힘든 일을 이 여자에게 왜 시켰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볼품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오빠들이 술라미 여인 동생을 싫어했는가 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요. 말을 잘 안 들었고 고집스러우니까요. 아마 이 오빠들이 세상적인 사람들 같았습니다. 날라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놀고 또 그런 남자들과 어울리고 또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럼 결혼하면 되는데, 이 술라미 여자는 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이쁘지도 않은 주제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안 만나고 놀지도 않고, 또 그런 사람 결혼해라, 만나지도 않고 이러니까 오빠들이 미워가지고, 그러면 너는 포도 농사나 지어라, 죽을 때까지 포도나 농사 짓다가 죽어라. 그래서 포도 농사를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 크리스찬 형제나 자매들을 보면 굉장히 고집스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비사교적이고 고집스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별 것도 없는 주제에 나오라 그러면 나오면 되고, 신앙이 있든 없든 사귀라 그러면 사귀면 되는 것이고, 결혼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오빠들이 하는 얘기, 이것도 필기했다가 또 적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꼭 예수 믿는 사람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다고 했다. 나이가 지금 30이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운 것이죠. 그럼 너는 교회 가서 이제 살아라 하면서 네 마음대로 해서 교회 가서 너 성기미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포도원 농사를 시키는 겁니다. 집에서 안 믿는 부모나 이 형제들 보면 딸이 청년이 막 수련회 가서는 며칠씩 안 온다 그러고 또 막 단기 선교 간다 이러면 펄펄 뛰죠. 절대로 안 된다 이래도 막 끝까지 가겠다 하니까, 그러면 가기는 가되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매들은 결혼할 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럴 때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교회 저 교회 어디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자기가 이 연애의 은사가 없으면 참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사람까지 만나야 되고, 결혼 준비도 자기가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결혼식 하려면 부모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을 해도 안 되면 이제 밖에 결혼식장에서 하고, 설득이 되면 이제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어떤 자매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서 하긴 하는데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면 이거 참 잘했다고, 잘했다. 그 결혼식 하면서 와서 교회 구경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러면 이제 자매들이 굉장히 마음이 이제 놓이면서 안심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 이 여인도 내가 포도원을 잘 지키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포도원을 열심히 했는데 포도원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도 만족을 못했고 또 다른 사람도 인정을 안 해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기쁨도 있었고 정말 내면적으로 성숙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뭔가는 좀 부족한 것 같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참 신앙생활한 게 열매로 나타날 때, 이게 모든 것이 외적으로 멋지게 나타날 때 내가 참 복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겉으로 안 나타날 때는 내가 교회 충성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제대로 못했다, 나는 부족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스스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 세 번째로 보면, 이 수라미 여인은 포도원 지기를 하면서 솔로몬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집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포도원 옹사를 짓게 되는데, 그게 결코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 이 일을 하면서 그 부근에서 양을 치던 솔로몬을 만나게 되었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내면적으로 치유가 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서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이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서 사실 연애를 한 겁니다. 연애를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자아상이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한 번씩 들어서 안 되겠다, 난 좀 정기적으로 당신을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연애하고 싶으니까 당신이 그 양치는 곳, 또 점심때 쉬는 거기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루 종일 너를 기다릴 수가 있느냐. 또 여자들은 이게 얼굴에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있으려고 하니까 좀 창피하고 이러니까 당신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면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이제 당신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학자가 좀 의심을 하는 게 뭔가 하면, 과연 솔로몬이 양을 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왕궁에서 자란 이 솔로몬이 이 양을 치면서 포도원을 농사짓는 여자를 만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솔로몬이 아니고 이 소재는 아버지 다윗의 양친 경험에서 끌고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설을 쓰는 사람들 보면 자신의 경험도 있지만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의 경험에서 이제 캐릭터를 끌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기도 하니까
이 체험은 다윗의 체험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솔로몬이 양을 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왕자들도 의무적으로 양을 치는 이런 기간이 있었던지, 아니면은 이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형들의 세력에 밀려가지고 거의 유배되다시피 하는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 왕자로서 곱게 큰 것 같지만은, 이 나이든 이 형들에게 세력에 밀려가지고 그 유배 생활을 하다시피 하면서 이 술라미 여자를 만난 체험이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생생하니까요. 술라미 여인은 고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오라비들이 세상 남자 사귀라, 세상적으로 쉽게 살아라. 근데 쉽게 안 하는 바람에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포도원에서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을 만나게 되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비슷한데요. 내가 원하는 길을 참 가고 싶은데, 어떤 자매는 문학을 하고 싶었는데, 또 어떤 형제는 경제를 하고 싶었는데, 법학을 하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이 안 되고 또 점수가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냥 대구 동부계로 오게 됐단 말입니다.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와보니까 막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자신감을 찾는 거죠. 인생을 다시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좋지만 나는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다.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다. 당신이 쉬는 곳, 정오 때 양떼를 두는 곳, 거기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어디라고 말을 안 합니다. 어디라고는 말을 안 하고 찾아올 수 있는 루트를 가르쳐 줍니다. 8절에 보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우선 솔로몬은 여자를 칭찬을 해줍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여자야, 여자 중에 최고로 시커먼 여자야, 이렇게 하지 않고 어여쁜 여자야 이러면서 자신감을 막 줍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하더라도 어여쁜 여자야, 예쁜 여자야, 이렇게 하지, 시커먼 여자야, 볼품없는 여자야, 비쩍 말란 여자야, 이쑤시개 같은 여자야, 이렇게 하면 자신감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여인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이러면서 나를 찾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술람이 여자인데 가르쳐주면 어디 나무 밑에, 참나무 밑으로 오라 이러면 되지만, 우리들에게도 이제 가르쳐 주려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양떼들의 발자국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양떼들의 발자국을 따르는 큰 길이 아닙니다. 아주 좁은 길, 양떼들만 아는 고기를 따라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막이 하나 있는데 혹시 내가 없으면 난 거기서 염소를 젖먹이고 있으면 내가 꼭 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넓은 길, 좁은 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꼭 이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 좁은 길을 가면 그 목자들이 있는데, 내가 없더라도 거기 그냥 있으라는, 큰 사업 벌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염소 새끼 이렇게 젖먹이고 있으면 내가 온다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좁은 길로 가고 있다면 축복이 금방 안 온다 하더라도 또 많은 큰 사업 벌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작은 일 하고 있으면 솔로몬이 내가 꼭 찾아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술라미 여인을 칭찬을 하는데, 9절과 10절에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로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목은 구슬 괴미로 아름답구나.
이 바로의 병거에 준마는 말들 중에서 최고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보면 말이 다 똑같은 줄로 알지만 조랑말도 있고 노새도 있고 늙은 말도 있고 짐 끄는 말도 있는데 이 바로의 이 말은 최고의 말입니다. 기름지고 막 뛰고 이런데 탁월한 말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소에는 아름다운 것 같은데 어려운 연단이 오면 다 낑낑거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네, 믿음으로 연단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은 준마기 때문에 이 장애물을 뛰는데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쫙 뛰어서 넘어가는데 탁월하죠. 너무너무 이 장애를 뛰어넘는데 탁월한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이 이제 실력을 보려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한번 탁 던져주면 막 쩔쩔쩔쩔 매면서 막 짜증 부리고 막 자기 손톱 물어뜯고 이런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문제를 딱 왔는데 막 그걸 너무 멋있게 쫙 푸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참 준비가 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준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 접근하는 방법이 틀린 겁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벌써 조랑말이죠. 그리고 이 술라미 여인은 자연미가 넘쳤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멋을 부리려면 머리에 막 보석을 막 박아야 되는데 이 여인은 머리만 딱 따도 아름다운 겁니다. 자연미가 있는 겁니다. 목에 막 보석을 막 치렁치렁 달지 않아도 그냥 구슬만 그냥 목이 허전하네 이러면서 그냥 구슬만 딱 둘렀는데도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 술라미 여인의 아름다움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바로 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분이 좋은 것은 성경 속에서 자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여인들이 제일 행복한 시간은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때는 남편도 들어올 수 없고 애도 올 수가 없고 발에 와서 긁어지면 발로 차버립니다. 어디 지금 엄마가 화장하는데 와서 낑낑거리냐고. 거울을 보면서 하나씩 발라 나갈 때 그 모습은 정말 자기만이 가지는 그 신비로운 아름다운 시간이죠. 아가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세상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어떤 때는 자신감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도 몰라서 고민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조차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바람에 얼굴이 시커멓고 참 자기 자신도 거의 자포자기하다시피 했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은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도 참 고상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역경이 왔을 때 바로의 준마같이 멋있게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연단하여 주시고 우리가 겉으로는 검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소중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양떼들이 가는 길을 계속 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